우리가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그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환영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추수감사 안내는 과일, 채소를 이렇게 예쁘게 진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만찬 안내는 먼저 시작되기 전에 기도로 좀 준비를 하고, 기도의 내용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면 나와서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빵과 포도즙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들어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 한 사람씩 빵과 포도주를 드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11월 19일 주일 점심식사 후에 노방 전도를 시행합니다. 물 마스크와 주보를 통하여서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개혁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10월 28일인가 29일인가 작년에도 똑같은 거를 제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혁은 몽땅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씩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주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제주는 축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헌금 들어오실 때 잘 아시겠지만 헌금 봉투를 잘 써서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헌금 봉헌 시간 때 강대상에 주머니만 오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익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예수님이라는 그 터 위에 우리가 튼튼하게 자라서 금익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방 전도로 인하여서 결실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초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12월 초까지, 너무나 추워지면 안 되니까요. 추워도 12월 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후원 교회가 있습니다. 모두의 교회, 날마다 교회, 운정터 라이프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부흥이 그쪽에도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동문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거든요. 3번 시편 4편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되는 일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나아가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그에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위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을
떡과 셰프들과 수정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우리 여호와시니라. 아멘. 해설 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 의가 많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굴 세우셨냐? 경건한 자를 세우신다, 택하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죠. 인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의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즉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엇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정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충성감사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한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충성감사절에 아버지는 저희들 각계 닥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저희들 몸과 마음을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에 아버지는 아버지는 충성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아버지 한 해 동안은 아버지 너무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는 이 민족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도움으로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저희들을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니 저희들 아버지의 마음속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열방에 아버지 각지 각처에 아버지는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근과 아버지 전쟁과 아버지는 이미 모든 아픔 속에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주관하신 하나님 또 하나 각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종들을 뼈하여 주시옵시고 각 모든 아버지 교회가 활성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주 부흥되는 귀한 아버지 교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산 세교 구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아버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아버지는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안에 달려갈 때는 달려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이 목사님에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를 감사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서 저희들이 늘 가정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평과 아버지 불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늘 감사로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아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시간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을 늘 감사가 풍성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교독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풍성하게 내어버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복이 굴러오는 법입니다. 그럼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럼 복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어떤 복을 우리가 받을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어사전에 보면 복이란 삶을 누리는 좋은 또 만족하는 어떤 행운이나 거기에서 얻는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의 복을 볼 때 우리는 행복하고 어떻게 만족할 만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복에 대한 의미를 잘 못 찾는 의미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만족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서 어떤 것에 신경을 쓰나요?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신경을 쓰지만 물질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돈이 제일이라는 물질 만능주의가 있고요. 삶보다 어떠한 외모가 더 중요하다는 외모지상주의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나 외모지상주의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충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이면 믿겠다라는 사람도 있죠. 안 믿겠다라는 그 전제를 하에 예수님 보이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답해야 될까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답해야 되겠죠. 그럼 내용은 영적이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올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대면할 겁니다. 진실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데 성경을 들고 얘기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 때문이죠. 그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두들기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두들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두들기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을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안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아니면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죄를 모두 담당하셨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나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을 왜 하는지 이해 못 하시겠나요? 궁금하신가 그것이? 그렇다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혹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지금 전한 이 복음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계속 두드리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럼 노방 전도하시다가 말을 시키는 예비 교인이 있다면 제가 말한 것처럼 말해 주십시오. 그런데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럼 오산세교 구립교회 영상이 있습니다. 짧으면 1분, 3분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복음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를 보고 함께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복이 굴러 들어오는 장소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한자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가르칠교, 모임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 대해서 이 한자는 올바르게 온전히 알려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어는 조금 가깝습니다. 처치라고 해서 주님께 속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헬라어는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와 클레시아의 합성어죠. 그러면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입었을까요? 우리는? 사망과 죽음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 죽을 사람이 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분리를 전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절되었습니다. 세상과. 여러분, 세상과 죄에 불려 나와 거기서 끊긴 사람의 모임이 바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제도라기보다는요, 생명을 나누는 유기적인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상황을 설명하자면 몇 가지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 입구에 앉아있는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려 가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죠. 그 행렬 가운데
아주 눈에 띌 정도로 남루한 옷차림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두렙돈이 들려져 있었죠. 두렙돈은 가난한 사람들이 저녁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과부는 두렙돈을 들으면서 굶어야 하는 어떤 극한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부는 그것을 헌금함에다 넣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탈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어떤 욕심과 그들이 등쳐먹는 가난한 과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구조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지도자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그런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연복에 여인의 뜰에 그것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에.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면서 헌금을 넣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앉아서 사람들이 연복에 헌금을 넣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헌금을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넣는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은 서기관들의 욕심과 그들이 등쳐먹는 가난한 과부를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배경을 볼 때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는 전부 넣을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사회,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에게 부조리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는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과 더 차원이 넘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누구에게 물어봤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참 재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조리한 세상에서도요,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힘들지만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국교회에 두렙돈의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건축 헌금을 요청하며 가난한 과부도 전부를 드렸는데 여러분, 더 해야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헌금을 드리는 내 마음과 자세, 제자들이,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 드려라 라는 초점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해서 교회 지도자가 부조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두렙돈의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자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드리는 것이 돈만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드릴 수도 있고요,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과 호기심과 이런 생동감 있는 것을 반짝반짝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저는 만 2세에 딸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예빈이는 유독 왜? 라는 질문을 자주 하죠. 예를 들어서 서로 대화하면서 어른들이 대화합니다. 금요일은 김장을 해야 되니 저녁 먹고 바로 가야 한다. 그럼 예빈이가 어른의 대화에 쑥 들어와서 왜? 왜 그런데? 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라는 질문은 아이의 호기심과 그 생동감이 드러나는 질문이죠. 어른들은 왜? 라는 질문을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아니 똑같은 말인데 왜 또 그것을 설명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왜라고 자꾸 하면 외놈이 잡아간다고 해서 질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른들은. 근데 이런 마음에 어른들이 귀찮아하는 마음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이해될 때 왜라는 그 질문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 아이의 마음이 이해하고 싶고 호기심을 가지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우리도 인생과 믿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왜라는 호기심을 하나님께 가져야 합니다.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기였는데요. 회사에서 교회에 가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잘린다고 하는데 교회에 간 것을 어떻게 숨겨야 되나요? 아니면 당당하게 말해야 될까요? 잘린다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시련을 저에게 주시나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교회에 가면 좋은 쪽으로 가서 회사가 막지 않았을 텐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야 되지 않나요? 더 가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코로나19로 교회에 가면 안 되게 하신 그 구조를 만드셨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해줄 것 같습니까? 저는 현재 세상에 있는 회사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청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이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죠. 교회에 다니고 회사에 다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생각의 주도권은 회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에게 있습니다. 이해해 주지 않더라도 최선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굳이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회고를 해도 나는 갈 거야.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꼭 교회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 다녀와서 내가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진단 키트를 사서 검사도 하고 약간의 어떠한 코로나 반응이 있으면 내가 나오지 않고 전화를 해서 미리 연락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안심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19 그 자체만으로 제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본인이죠. 이런 많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녀온 뒤 잘한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나오십시오. 그런데 내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그리 못했다 할지라도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만약에 그것에 물려서 있다 할지라도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면 회개하고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는 하루에 족합니다. 결단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청년히 하십시오. 여러 그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럼 참으로 이상합니다. 교회 다니면 복이 온다며요. 굴러온다며요. 그런데 더 꼬이는 일은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있으면 복이 굴러온다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교회 다니는 분도 교회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근데 왜 복이 굴러온다라고 하였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복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복. 우린 복을 하늘에서 받고 내 주변에서 받습니다. 근데 어떤 복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에서 우리도 에베소 교인 성도니 우리도 성도잖아요.
똑같은 그 말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얘기했듯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고 그 이름을 높이 받으시며 감사받아야 마땅한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늘 느끼지 못합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지 못한 것 아닐까 의구심을 들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자신의 말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4절 말씀에 보면 선택하사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선택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으니, 그럼 그리스도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내 안에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다는 것. 그걸 보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장성한 자녀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양자됨을 통하여서, 아들됨을 통하여서, 자녀됨을 통하여서 한 아이가 한 가정 속에 되었고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양자는 다른 데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태어난 그 아들들과 자녀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워리엄 바크레이는 에베소 주석에서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양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자 삼은 일을 완성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 즉, 양자된 사람은 새로운 가정의 적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취하고 옛 가문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법적으로 보면 그는 이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과거의 가문과 연관된 모든 부채와 채무는 마치 그것이 처음서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소멸될 정도로 새로운 한 사람으로 대우받게 된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자된다는 것은 내가 지옥 갈 인생을 죄를 지었던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을 보지 않고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옥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아담의 가족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식구에서 벗어나,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벗어나 하나님이 가족이 되도록 영적 양자로 삼으셨죠. 양자됨은 우리의 과거를 소멸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럼 교회 에클레시라고 했죠. 밖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옛 사람을 끌어내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택함을 받고 양자 삼아주심으로 영적인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일을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의 은혜의 찬양받기에 그 목적에 의하여서 그 아들 예수님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부활을 일으키셨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첫째, 무엇이요? 구속이. 값을 주고 산다라는 의미가 구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속받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죄와 벌에서 그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른 대가라는 것이죠. 둘째,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구속과 이 죄사함은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고, 동행한다고, 양면에 동전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없이 다른 것만 취할 수 없다는 거죠. 용서한다라는 말은 범죄한 누군가를 처벌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용서 가능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성취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그 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냐. 너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것이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부활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속함과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즉, 복이 불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복? 예수님이라는 그 복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과 예정을 입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이 앞에 설날 완전히 소유가 될 유산을 받게 됩니다. 기업을 얻게 됩니다. 이 유산은 우연이나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끝까지 갈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유산은 창세 때부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 아닌가요? 측량할 수 없는 복의 결과는 하나님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그 은혜로 우리가 산다 라는 표현일 겁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 중에 제 3위격인 신격인 성령 하나님께서부터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이런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증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 권위와 정통성, 안전을 의미하죠. 너는 죽어도 하나님 사람이야. 어떻게? 내가 도장이 될 때, 어떤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거기에 딱 찍어서 우리가 그것을 인증하듯이 내가 이것을 보증합니다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찍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을 찍으신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가짜나 사기꾼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지 않고 정말 진정한 영적인 자녀라는 것,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찬양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내 자신은 복이 없습니다. 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럼 외부에서 복이 와야 되는데 외부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아니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굴러오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복을 굴러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성도들에게 굴러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받은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오산세교급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정신과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는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누리는 성도 위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